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한쪽에는 부한 자가 있고 한쪽에는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부자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가난해서 부한자로 올라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부한 상황에서 또 가난한 위치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계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고 하는 이런 공산사회도 가만히 보면 거기도 다 빈부사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이 공산당과 비공산당 사회는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이 신분상의 차이마저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조금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좀 으쓱한 마음이 들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생기게 마련이지요. 반대로 나는 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좀 주눅이 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기 쉬워요. 나는 왜 이리 가난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이런 부정적 자화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은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경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물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의 양태는 자꾸 세상적인 삶의 방식, 또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너무나 쉽다는 거지요. 데이빗 브래드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영혼과 바벨론의 두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마음으로는 거듭났지만은 그가 생각하거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바벨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때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가치관,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존귀하냐, 이런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간의 문제나 또 사회적 지위 문제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는 낮은 형제, 또 하나는 부한 자.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사회적 신분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평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귀족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노예도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부자도 함께 있고 가난한 자도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에서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빈부의 문제와 관계해서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할 때 헬라어가 타페이노스인데,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사회적 지위도 낮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높다고 높은 걸 자랑하라, 그런 말이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가난하고 또 뭐 지위도 낮은 사람은 뭐 가진 거 없지요. 절대로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예나 귀족이나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다 존귀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마다 한 4가지가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하지요.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고 신적 존재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어보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는
대감이었지만, 정성이었지만은 몸종의 어머니가 몸종이야. 그 어느 날 이 홍길동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막 그냥 태몽이 막 엄청난 태몽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한번 좀 했더니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몸종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애가 이 홍길동인데, 그러나 어머니가 몸종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 그 다음부터는 도수를 배워가지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아버지를, 대감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한이 되고, 반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감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아주 자주 또 영광스럽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유 돈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좀 주세요, 아니면 100,000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언제 봤다고 내가 100,000원을 줘?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우리 자녀가 와서 아버지 등록금 500,000원 필요한데, 지금 결혼하려니까 자금이 1,000,000원이 필요한데 1,000,000원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1,000,000원이 아니라 뭐 5,000,000원도 주고 싶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니까, 아들이 구하는 거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면 뭐 안 듣죠.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께 구하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해주고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대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선되는 순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딱 그 대통령을 경호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만 경호해 주느냐 하면 아니에요.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가족들까지도 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경호원들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딱 붙여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번째 중요한 특권이 또 있어요. 바로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자녀가 되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럼 우리는 왕자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아주 그냥 부유하고 풍부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은근 보화로 된 황금물이 깔려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거처할 멋있는 집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이 없어서 오늘 또 월세로 또 전세로 또 이사할 걱정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아니 나는 집도 없는데 이러고 너 몇 평짜리 사니 그러면 그냥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멋있는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집은 50평짜리 아파트, 저 강남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너무나 멋있는 그런 집들이 저 아버지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집이 없다고 지금 그냥 아유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또 그리고 소유적으로도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상속받을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가난하다고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늘 대출받아 겨우 집을 얻어야 되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부유한 자라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면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죠. 빈털터리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의 어떤 부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으니까 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가난하고 별 볼일 없고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얼마나 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런 신분을 보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눅들어 살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깨를 펴셔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재벌 아들이 어느 날 뭐 가정 드라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 분식집에 가가지고 알바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재벌 아들이 분식집에 가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주눅이 들겠습니까? 너는 알바생이야. 주눅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거대한 회사가 다 내 것이 된다. 이를 생각하면 비록 현재는 내가 분식집에 알바를 하고 있어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어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또 왕자가 지금 내가 지금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상 사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좀 쩔쩔맨다 해서 왕자가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언제든지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자화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 내가 뭐 좀 없다고, 집이 없다고, 뭐 조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 때문에 내 신세 타령이 나고 막 주눅 들어서 뭐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자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낮은 별 볼일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주눅들어 살지 않고 나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셔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슬픈 자화상, 부정적인 자화상,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집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뭐 가진 게 있고 또 어떤 신분이 있으면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또 심지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뭐 좀 높은 데 있다 그러면 뭐 제 빽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아, 내 누구가 이런데 이러면서 뭐 내 누구가 국회의원이고 뭐 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촌이 뭐 장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자랑하는 맛으로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것도 자랑이지만은 반대로 제일 듣기 싫은 것도 자랑이에요. 자기가
자랑하는 건 하고 싶어지지만 남이 자랑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좀 어때요? 좀 부담이 오거나 막 그냥 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내 생각만 해가지고 아우 뭐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뭐 이번에 뭐 우리 집이 몇 평짜리 집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회적으로 뭐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혹은 또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이만큼 있다, 또는 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 또 내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뭘 자랑해야 되냐?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함이 들어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뻐기고 싶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자랑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부경은 다 풀의 꽃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나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불십년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권세도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 증거를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일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지금 잡고 있다고 막 그걸 막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나중에 또 자기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도 잠깐이고요, 부도 잠깐입니다. 한때 많은 재산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나중 지나보면 그 재산이 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30대 재벌에 들어갔던 그 재벌들 가운데 30년 뒤인 지금도 30대 재벌에 남아있는 그런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대 재벌, 30년 전에 30대 재벌 가운데 지금도 30대 재벌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업체는 12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 다 몰락했다는 겁니다. 과거 30년 전에 30대 재벌 중에 4위였던 대우, 5위 쌍용, 8위 기와, 9위 동아, 19위 진로, 21위 고합, 24위 혜태, 26위 아남, 27위 한일, 28위 거평, 이런 기업들 지금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다 무너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부도 영원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라면 다 그냥 부자도 가난뱅이로 몰락하고 재벌도 그냥 뭐 망해가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설령 부자로 끝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결국 그 부가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역시 삼성이죠. 그리고 삼성의 제일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한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최고 부자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얼마나 권력도 누리고 또 얼마나 건강이 좋은 것들은 다 신경 썼겠습니까? 아마 최고 좋은 의사들의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건 아무리 비싸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그보다도 못한 78세에 죽었어요. 그것도 남은 6년 반은 식물인간을 있다가 죽었으니 결국 그가 건강하게 사는 건 72세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78세가 되고 있고 그것도 뭐 72세까지만 겨우 활동하다가 죽었다면 우리 인간의 부귀라는 것은 다 덧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만든 재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지금 자녀들이 가지거나
아니면 국가의 세금으로 귀속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부와 명예나 이런 지위라는 것은 다 들에 풀에 꼴 것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피었다가 조금 지나면 말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뭔가 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도 좀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셔야 돼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 그것도 들의 풀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좀 가진 게 있다고 그거 결코 자랑하지 마셔요. 또는 뭐 사회적 지위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런 게 있다 해도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대 갔다, 그것도 뭐 너무 자랑하지 마셔요. 여러분, 자랑이란 것은 반드시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랑하는 자체가 이미 교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나중에 탁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자랑했던 게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설령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린다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부귀나 뭐 재물 이걸로 결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이렇게 저기 외적을 뭐 찌르러 가서 큰 전공을 거두고 돌아오면 이 큰 개선 행진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로마의 장군들은 말 위에 타가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그 뒤로 수많은 병사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탁 들어오면 황제부터 나와요. 황제부터 나오고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가 열렬하게 와 하고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들에게는 이때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이 개선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는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뭘 외쳤느냐 하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외쳤어요. 메멘토 모리. 이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개선 장군으로 해서 지금은 위풍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들어오지만은 너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너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에는 이 노예들이 따라하면서 메멘토 모리,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개선 장군이어도 언젠가는 다 죽을 운명이고 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이 오늘 사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부가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해도 그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다 지나간다는 거. 또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또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말은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들의 꽃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다. 대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영적인 걸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자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 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문 학교에서 배웠고요. 또 재산도 많았고 가문도 빚가번쩍했고 학벌이나 신분도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 좋은 말로 배설물이지 좀 적나라하게 하면 그거 있죠? 그거예요. 그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냄새 맡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자세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가난하고 가진 것들이 없는 분들은 늘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신세타령이 나올 것이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가면 뭔가 주눅이 들어서 기도 못 피고 또 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 별 볼일 없는 존재, 이렇게만 자꾸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조금 뭔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으쓱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라.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나의 부유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의 높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주먹 한번 쥐시고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세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별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다. 나는 부유한 자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부정적인 자화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서 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재산과 지위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건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걸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다시 주목 한번 쥐어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부귀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 다 버리시고 세상의 자랑 다 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태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참으로 부유하고 참으로 존귀한 자인지 이걸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있는 그것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언젠가 사라질 것으로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